제가 이전 같으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다른 사람에게 뭐 말할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에는 좀 종종 이야기할 때가 이야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AI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좀 존중을 받고 있다고 여기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존중받는다고 여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외면받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 봉사하는 일들, 또 지역 사회를 그런 섬기는 모습들은 그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있었던 일부 교회에서 좀 있었던 어떤 재정적인 비리의 사건, 일부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모습들, 또 청년들이 교회를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또 권위적이고 좀 폐쇄적인 그런 이미지,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많다 보니 존중받는 모습이라고 좀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딱히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요즘 여러 가지 전망들 AI에게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AI에게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딱히 이제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 좀 구조적인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위축되고 축소될 것인데,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진 가운데 있고, 인구 자체도 줄고 있으며 대형 교회 그 위주로 좀 교회가 재편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들을 때 참 목회자로서 좀 안타까움, 또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아마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안타까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안타까워할 그런 분들이 떠올랐는데, 대략 한 19세기 고 말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유럽의 그 가장 최신의 문물 속에서 살던 그 젊은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 동방의 땅 끝까지 와서 자기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곳곳에 사회 사업을 했고요, 병원과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었던 것은,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세워진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AI의 그런 답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잘 논증을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가운데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그 가운데 오면서 사도들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지금 사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사도들의 그 기적과 같은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 혹이라도 그의 옷깃에도 좀 스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길가의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이 지나는 그 길목에 그 자리에 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스치거나 만지지는 못하더라도 길가에 다니는 그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하여서 나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상황이 됐더니 그 상황이 아주 불쾌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이거 어떻게 했는가 보면요,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매질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곧 이 사람들 지금 죽여 살려 할 그 상황 가운데 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말리엘이 누군가 하면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그 사도들을 죽이면서 피를 묻히지 말고 잠깐 그냥 좀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전에 있었던 그 예를 몇 가지 되는데, 유대 그 사회 가운데 드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민중의 메시아라고 선동하면서 그 드다라는 그 사람을 따르는 자가 400명이나 되었는데, 로마 군사위에서 그 드다가 죽자마자 그대로 와해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는 자도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자는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부당하다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역시도 곧 로마 군사들에 제압당한 그 이후에는 와해되고 사그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전에 드다나 갈릴리 출신 유다가 그렇게 사라졌던 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난 그 선동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곧 이어서 사그라지니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혹이라도 진짜 저 사도들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일단 그냥 두라는 것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이 논증, 이 논리적으로 했던 이 말이 지난 교회사의 그 2000년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가 직접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 했지만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후에 전 유럽을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소행으로 선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과정들을 한번 잠깐 나누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도마와 바돌로메라는 그 두 사도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는 정확히는 잘 알지를, 그들의 행적이 나와 있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만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도마는 어떻게 되고 바돌로메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 그 이후에 로마의 궁정학자로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사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유세비우스의 그 남겨진 그 역사서가 없다면 초대 교회사의 절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세비우스가 기록했었던 교회사 3권에 보면 도마가 이후에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파르티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파르티아라는 곳은 지금의 이란과 인도 지역을 뜻하는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도의 도마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인도 지역에서는 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어디로 갔는가 했을 때 바돌로메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땅에 보니까요. 그럼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 근대에 와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한 명 바돌로메가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몇 세기가 지난 그 이후에 그 중국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좀 급진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7세기의 당나라 때였는데요. 당시에 기독교의 그 분파 가운데 네스토리안파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안파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이단으로 정죄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천지처럼 그런 타락한 이단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기존 정통교회와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네스토리안파가 중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당 태종이 이 사람들을 환영했어요.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경교라고 불렀습니다. 볕경자를 써서 공덕과 효용이 뛰어나게 밝다라고 해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당나라 시대 가운데 그 경교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증거로 그 이후에 1625년에 비석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그 비석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석이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당나라 때의 복음이라는 것이 중국 땅에 들어갔고 경교가 크게 그 시대에 급진적으로 좀 성행 유행을 했구나, 알려졌구나, 전파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가운데 이미 중국에서는 복음이 들어갔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중국 땅에 들어갔던 이 복음이 우리나라의 통일신라에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당나라 때 유행하던 것 가운데 통일신라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몇 가지 발굴된 것이 그 1956년도에 경주 불국사에서 그 돌십자가, 그 사진이 하나 있는 돌십자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전남 해남 대흥사라는 곳에서는 동제 십자가와 또 마리아 닮은 그런 관음상들이 발견이 된 것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당나라 때 그 있었던 복음이 아마 통일신라에도 그때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돌십자가 같은 경우에 그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몇 세기가 좀 흐른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아주 좀 세속적인 전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을 통하여서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나게 된 그 한 사건이 전쟁이 있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임진왜란 가운데에 왜군이 20만 명이 들어오는데 그 20만의 왜군 가운데에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 가운데 그 왜군 가운데 어디서 천주교 신자들이 나왔는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대략 한 100여 년 전, 한 세기 전쯤에 1517년에 그 타락한 그 천주교에서 그 상황들을, 그 교회 상황들을 개혁하고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지도부였어요. 우리 이렇게 있다간 그냥
천주교는 다 몰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신교, 개신교에 의해서 다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정화운동, 각성해서 자체적으로 그 정화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하나의 단체를 만든 것이 예수회라는 단체였습니다. 당시 강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스페인에 천주교의 카톨릭의 가장 그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다가 예수회라는 단체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회의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이 예수회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일본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도 예수회에서 세워진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예수회가 등장하고 이후에 임진왜란이라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회의 창립 멤버 가운데 하나였던 그 사비에르라는 그 신부가 직접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선교 보고에 따르면 약 40년이 지난 후에는 일본 안에 200개의 교회와 20만 정도의 예수의 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임진왜란이 그 배경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그 스페인 그 예수회를 통해서 보고된 그 내용들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그 민병들과 말하자면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분들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일본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군에 떨어진 사기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그 본국에서 그 종군 신부 한 명을 좀 파송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었던 종군 신부가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일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세스페데스가 종군 신부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지에 대해서는 그건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전쟁 가운데 조선인 포로가 5만 명이 있는데 그 5만 명의 조선인 포로 가운데에 예수의 신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나가사키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던 그 프레스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 일지를 본국에 보냈던 선교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가사키에 사는 조선인 노예들은 남자 여자 도합 3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많은 이에게 금년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2년 전에 영세를 받았고 거의 전부가 금년에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경험에 의하여 우리는 조선 백성이 우리의 거룩한 신덕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친절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세를 받고 자기들이 천주 교인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라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비록 세속적인 사람의 욕심에 의한 전쟁이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또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떨어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세기 정도 흘렀을 때에 참 뜻하지 않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들이, 그 조선시대의 그 상황들이 유럽 서구의 대학의 서구마다 우리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꽂히게 되는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가 아주 해상 강국으로 전 세계 그 배의 4분의 3을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가운데 그 해상 무역을 하는 가운데 그 네덜란드 배 한 척이 대만을 거쳐서 일본을 가는 중에 파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표류하다가 제주도 앞바다에 도착을 하고 36명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목숨을 건졌던 36명 중에 한 명이 하멜의 표류기를 기록했던 하멜이었습니다. 이 하멜을 비롯한 36명이 13년 동안이나 조선 땅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포를 쏘는 기술이 있어서 군 훈련 도감에 편성되기도 했고 전쟁에 실제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다시 도망가기 위해서 청나라 사신과 접촉을 하는 과정이 발각이 돼서요, 이후에 이제 여수 지역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유배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의 하나였던 하멜이 배를 얻어 타고 나가사키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멜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기록한 것이 하멜의 표류기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좀 읽어드리면요, 약간의 풍랑을 만난 후 이들 배가 1668년 7월 20일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살아 돌아온 우리는 13년 28일에 걸친 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아울러 뒤에 떨어져 남은 8명이 이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있는 우리의 불쌍한 동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13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어요. 이 하멜의 표류기가 유럽의 각 서고마다, 대학의 그 서고마다 들어가게 되고, 그 책을 읽어받았던 그 믿음의 청년들이 이 한국 땅에 대한 복음의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멜의 책을 통해서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났을 때에 그 19세기에 보면 해군대령 바실 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영어 성경을 전달하게 됩니다. 해군대령이었던 이 사람이 서해안을 쭉 탐사하면서 서해안 해안도를 그렸고, 우리나라 그 지방관리 조대복이라는 사람에게 영어 성경을 전달하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자신의 책에 남겼고 서해안 해안도를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바실 홀이 그려준 서해안 해안도를 보고서 그 1832년에 그 유명한 칼 구출라프 선교사가 서해안으로 안면도 고대도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독일 출신의 이 선교사는 원래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구출라프 선교사가 안면도를 서해안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사람들과 언어 소통은 할 수 없었지만 한문으로 어느 정도의 뜻은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과 선물을 그 지방 관리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교역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서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서신을 보내고 기다리던 중에 칼 구출라프 이 선교사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고구마는 그 쓰시마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래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감자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가지고 오고 또 재배법까지 가르쳐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까지 들고 와서 그 백성들을 먹이웠던 것이 이 선교사님의 참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후에 한문으로 주기도문 등을 번역하는 일을 한 2달 반 정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이 역시 칼 구출라프 선교사의 그 선교 일기가 서고마다 꽂히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이후에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1866년에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866년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순교하기 그 2년 전에 중국 땅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임신한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참 아픈 사건이 있은 후에 잠시 모든 일을 이 선교사가 내려놓고 좀 말하자면 좀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가 통역관 일을 잠시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좀 흘렀을 때에 다시 선교에 대한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황해도로 한 100여 권 정도의 그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렇게 좀 사역을 하다가 전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세계사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저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상선을 타고 입국을 하게 됩니다. 대동강변으로 제 입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상황이
대원군의 그런 쇄국 정책과 그 병인 양요라는 그 천주가 한참 탄압받던 그 시기였어요. 그 시기 가운데 미국의 화포로 무장한 그 미국 상선이 들어온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그 해군에 의해서 그 화포가 발사되었고 그 미국 상선이 파선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서 대동강변을 통해서 무트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도 성경이 젖지 않도록 들고 무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앞에 박충권이라는 우리나라 조선 관군이 그 선교사를 맡게 되었고, 그날 그 조선 관군의 칼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그가 전했었던 것은 한문 성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관군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이 사람이 평양의 안주교회라는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그 사람은 같이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후에 평양 숭실 전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후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널의 전원호가 파선하는 그 불타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12살짜리 그 최치량이라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그날 그 강변에서 3권의 성경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얻었던 성경 가운데 한 권을 지방관리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 주었는데, 당시에 그 성경은 그 서책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실 하나가 탁 풀어지면 쭉 그 종이가 풀어지는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책을 그가 그 종이를 가지고 그 방을 도배하는 해 두었다라고 했는데, 글쎄 구체적인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가 결국 그 서책을 통하여서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집 자체를 교회로 내놓았어요. 평양의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라는 교회가 그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느 교회의 전신인가 하면 평양 대부흥,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그러니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참 유명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요, 이화여대나 또 연세대 같은 그런 학교와 여러 병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전했습니다. 참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 가말리엘의 그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었는데, 이게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이,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선동으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람의 선동으로 이때까지 올 수 있었다면, 이 불가능한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의 탄압을 받았을 때 그대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탄압 속에서도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후에 그 중세 시대 기간 그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 가톨릭이 점점점 타락한 가운데 그렇게 와해될 줄 알았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은, 바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전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된 이 사건들을 볼 때, 이 일들을 볼 때에 이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이 교회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끝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에 승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며, 이것이 그냥 미래의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예측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귀한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더 귀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